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이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될 용서와 또 죄 짓지 않을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위를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실패. 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 인생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대요. 지금은 애통을 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힐링을 받아야 되고 어딜 가든지 힐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애통할 때 가능합니다. 애통이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갈급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막 우리가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은 야, 그럼 천천히 좀 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목말라요. 뭔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지를 내가 무엇을 목말라하고 무엇을 갈망해 하는지를 나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더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나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내가 미래를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인된 본성에서 시작된 내용들밖에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애통하는데 왜 애통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자는 그 나의 이 직면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어.
근데 나를 보지 못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늘 숨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렇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온유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 뜻은,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래요. 혹시 너희들 야생마 봤니? 야생마? 제주도에 가면 야생마가 있대. 길들여지지 않는 말. 야생에서 사는 말을 야생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제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멋대로 날뛰던 야생마를 길들이기 쉬운 것.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면 이 야생마가 막 날뛰던, 이리저리 막 날뛰던 말이 주인을 만나면은 씩씩대던 그 분도 막 화남도 잠재워져요. 그리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온유한 삶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생마 같은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배운 신앙의 전통들. 근데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날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알죠? 모세는 본성적으로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도망갑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으면서 점차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연단하고 다듬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서도 계속해서 인간 안에 나타나는 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양한 시스템과 규칙들을 정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성도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친구들, 어린이들. 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요. 와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고 놀아도 돼요. 알겠죠?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네. 우리는 야생마 같은 존재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길들여지는 온유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고 2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3개월이 시작됐습니다. 준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들을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훈련이냐면 교회를 잘 만들어라, 전도를 열심히 해라, 예배를 잘 드려,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된 온유한 사람,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수님께서 오름직한 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건 복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야, 온유한 자가 복되다. 야, 너희들도 온유한 사람이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의에 줄인 사람은 무엇에 목말라 하는 사람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통함과 온유함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줄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고파. 주님이 너무 주님에 대해서 너무 내가 허기가 졌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얼마나 절실한지 오늘 말씀에는 이 절실한 내용을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이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양껏 먹으면 줄이지 않습니다. 제때 물을 마시면 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또 음료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가 뜨거운 여름, 지금 지나고 있는 여름에 행군을 해보면, 우리 군대에서 행군하거든요. 행군하다 보면은 가다가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을 주냐면은 소금을 넣는 물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막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행군길에 물에다가 설탕을 잔뜩 넣어서 달콤한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한번 나는 무엇으로 목마른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으로 갈급해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교회 와서 우리가 나눔할 때 나는 하나님이 갈급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못해요. 내가 뭐 때문에 갈급한지, 내가 뭐 때문에 목마른지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못 속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중심 안에 내가 주님으로 갈급한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에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 부를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의로 배부를 것이며 말씀으로 배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생기죠. 의가 뭘까? 이 의가 뭘까? 그러면 의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내가 갈증을 느끼는데 이 의가 도대체 뭔가? 자, 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의가 뭐냐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책망받을 것 없는 무죄한 상태, 옳음,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대요. 자, 의가 옳음이라고 할 때 이 의가 옳음이라고 한다면 이 의는 어떤 옳음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옳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옳음은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의와 이 옳음은 율법입니다. 율법.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주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아주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에서 쓸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쫙 풀어서 적어 놓은 게 몇 가지냐면 613개예요. 상당히 많다고요. 그걸 갖다 드리면 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사실은 10계명도 제대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린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또 증언이에요. 아니, 같은 로마서에서 2장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대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의는 없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후 주어진 율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을 피셔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전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그럼 율법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도 말씀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뭔가 몇 가지 정도는 내가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억지로.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모두 지켜낼 수 없대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 여기서 의가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얘들아, 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의에 목마른 자는 뭐냐면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이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그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하대. 그런데 노아의 삶을 딱 보면은 노아가 이제 그 노아 홍수를 겪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마르고 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은 술을 마셨단 말이야. 포도주를. 그리고 자신의 하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저주를 해요. 그게 노아 홍수를 겪고 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노아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아니 자식에게 왜 저주를 하냔 말이에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왜 의로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방금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을 읽었는데 6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 나왔어요. 8절에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먼저예요? 아니면 내가 행함이 먼저예요? 은혜예요. 은혜. 노아는 의롭지 않아요. 몰라요.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이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죄가 사진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죄인이잖아요. 우리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늘 죄 짓잖아요.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언제는 말씀이 충만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 진짠가?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나?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넌 율법 잘 지켰고 뭐 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게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보면은 가망이 없어요. 내가 의롭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얻은 의. 이것이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 같이 찾아보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누가 제일 먼저 찾는지 제일 먼저 찾은 친구가 읽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네, 읽어주세요.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 때문에요? 너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나라, 너희들 구원 받았어? 천국 갈 수 있겠어?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육신으로는 세상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세상을 매일 보고 불법과 부패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우리가 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만큼 나의 세상 밖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일상의 삶의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래 이걸로 좋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과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나 진짜 티끌 같은 인생인데, 이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야.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내 보내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의 영향 속에 있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나 세상대로 살지 않아 이제. 세상이 얘기하는 그 맞춤에, 세상이 얘기하는 그 일에 내가 맞추어 살지 않아.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 이제.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기보다 예수 믿으면 즐겁지 뭐 이게 아니라 즐겁기만 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저항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욕하는 건 쉬워요. 불의를 욕하는 건 쉬운데 불의를 맞서서 싸우는 것은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뒤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래요. 배 부르대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데 어떤 물건을 갖기 못하고 있다가 어떤 좋은 환경과 어떤 좋은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욕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놀이에 빠지게 되면은 울적했던 마음들이 괜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욕구 중에서 대체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배고프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가면 해결돼야 안 돼요? 목마르면은 게임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욕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욕구.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가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면 늘 배고프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죠.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자에게는 더 좋은 배고픔과 더 좋은 목마름이 있대요.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기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 목의 이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 매일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배부름과 해결함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러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믿음으로 살긴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의에 대한 줄임, 의에 대하여 배고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그분만의 우리에게 최고의 갈망이 되어지고 최고로 우리가 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른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갈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소출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죠. 우리가 정말 이 감사의 절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고 나의 육체의 편안함의 조건과 환경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만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 흐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매몰되어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